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할 때 크리스찬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수신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던 것은 당연히 그 당시의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고, 그렇게 단지 이웃집에 놀러가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교회에 발도 디딜 수가 없는 시대에 쓴 글입니다. 같은 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로마의 권력기관으로부터는 박해가 있었어요. 안팎으로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마음에 사랑하는, 애정하는 로마의 교회 신자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데, 그때 성도들인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양자될 것을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그냥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했어요. 간구하신다. 그 본문입니다. 휘페레 퉁 그네 휘페렌 퉁 가네 퉁 가네 쓰고 여기에 다운표 스테나그 액센트죠. 스테 나 그 뭐이스 액센트 여기 알라 렐 토이스 알 이렇게 돼 있어요. 랄레오 동사 연결인데 부정어죠. 말할 수 없는. 스테나그모이스 탄식으로 간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을 빌 바를 몰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죠. 마음을 감추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카타데온 엔퉁 가네이 휘페로 하기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 그렇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판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 부분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 순 에르게이 순 에르게이 여기 치고 에이스 아가돈 모든 것이 선으로 나아간다. 선으로 협력하여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 동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순 에르게인 무엇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함께 일한다. 이런 형태가 이제 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의역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가포신 자, 자에게 이런 뜻이고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목적격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사랑 분사 형태인데 현재형이죠. 분사 형태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뜻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선을 이루도록 함께 일하신다.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토이스 카타 프로데신 클레 토이스 우스인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토이스 카타 프로 대신 클레 토이스 우 신 자 이 의미는 뭐냐면요. 부르심으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프로데시스가 이게 작정인데요. 신적 작정.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콜이라는 뜻이죠. 콜.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작정된 자들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스스로 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성화론을 약화시킨다는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론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총이라는 게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아닙니다.
뭐 누가 구원받냐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만 아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 안에 확정하면 되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것은 남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러면 A라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본인이에요. 본인이 확정해야 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판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구원의 대상에 대한 특정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구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구원에 관심이 많은 거지요. 자기 구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구원 받았다면 이런 과정으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죠. 그러지 않은 자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런가? 가로치고 추정 정도. 그런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정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라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볼 수도 있고 또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봤다가 또 다른 대상은 그 사람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너무 미미해서 그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혼돈과 어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그러시면 그런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29절 봅시다.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 개념이 오해가 되는데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다. 프로에그노인데요. 프로에그노. 에그노인데요. 이게 뭐 프로리센. 자, 프로에그노 앞선 지식이 있다. 프로에그노 앞섰다. 자, 이걸 좀 본문을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프로에그노, 자, 하는 미리 아셨다는 거죠. 프로리센 이미지토, 그의 아들의 에이코노스 형상을 컨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라서 한글 기억 성경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군요. 컨펌을 컨펌 맞는 얘기죠? 컨펌.
자, 이 컨펌인데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리 아셨다는 개념이 오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흔히 알미수자에게는 예지 예정하고 관계없고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은 같아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뜻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동정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에메트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또 알레데이아죠. 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의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건 흔히 말하는 인간 안의 어떤 선함을 보고 정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성경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 전체 의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 본문의 정통 교리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프로 에그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컨펌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민족이 뭐 크거나 뭐 잘났거나 뭐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거기 나와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그게 앞서 그런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세가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신자들은 지가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떠나갈 텐데 너희들 명심해라.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크리스찬들 지금 시대 잘난 체 하지 마라. 크리스찬 됐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쓸데없는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가지고 참 한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벗어나서 그래요. 성경 읽고 읽으면 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먼저 사랑하셨구나. 프로 에그노를 먼저 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정해 주신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된다.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에나이 아우톤 프로토콘 앤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한 가지, 그 사역 중에서 또 한 가지를 하시는데, 우리의 맏이다.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독생자. 이게 차이가 있죠. 그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자됨. 우리의 뭐 어떤 수고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떤 수고도 아무 쓸데 없어요. 하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쓸데기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죠. 프로토토콘. 이거 교부 시대의 정통 교리에 나오는 겁니다. 프로토토콘. 모든 많은 폴로이스 아델포이스, 많은 형제들 중에서 프로토토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첫째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맞이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것이고 왕이 되신 것이고, 구주가 되신 것이고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뭐 그 안에는 개념 안에 반석이라든가 요새라든가 산성, 피난처 다 있죠. 자, 그리고요, 우스데 프로리센 투토스 카이 에칼레센 카이우스 에칼레센 투토스 카이 에디 카이오센 우스데 에디 카이오센 투토스 카이 에독사센. 구원의 서정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서정.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내에서 정통교리에서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 있죠. 부르심 물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적 부르심은 세례받는 자체, 세례받은 증표를 갖고 있는 것은 외적 부르심의 증표예요. 그러나 실은 구원 얻는 믿음은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부르심. 그리고 이제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이 생기면 칭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칭의된 자는 성화가 되어 영화에 이르죠.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입니다. 정통 교리죠, 이게. 자, 봅시다. 그 예정하신 자들은, 이제 이것은 예정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아닙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에칼레센이 나와요. 에칼레센. 에칼레센. 투투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들. 선택받은 대상이죠. 자, 에칼레센 나오고요. 부르신 그들을 에디카이오센. 에디카이오센. 또 나와요. 투투스. 그리고 하나 더. 에독사센. 여기도 투투. 부르신.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자, 부르신 그들을,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다. 이 나와요. 그럼 위에 구원의 수정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있죠? 예. 칭이 있어요. 있어요. 그죠? 여기는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있는데 표현 안 한 거죠. 바울이 필요가 없어서. 예정된 자들은 먼저 부르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신다. 외적, 내적 부르심이 있으니까 외적 부르심 표징은 세례. 있다. 근데 의롭다 하신다. 이제 부르심과 칭이, 즉 콜링과 저스티피케이션 사이에 중생과 회심과 믿음을 생략한 거죠. 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바로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믿음까지 주세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다 이 전적인 은혜죠. 여기까지 누가 봐도 칭의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성화에서 자꾸 갈리죠. 봅시다. 영화. 내 중간에 성화도 또 빠졌어요. 이게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의된 자가 가야 될 길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의 시작점이고, 영화는 성화의 마지막 점이다. 지점이다. 알 수 있죠? 칭의는 성화의 시작점이고 영화는 성화의 마지막 점이다. 자, 의롭게 됐어요. 그럼 성화가 시작된 거죠. 영화롭게 됐어요. 성화가 마친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영화 사이의 성화는 당연한 거죠. 성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중생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로, 바로 그 믿음으로 성화가 되죠. 믿음으로.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멋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물론 이 개념 자체가 영화로움에 이를 만큼 단번에 완전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우리 힘은 아닌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죠.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된 것 자체는 은혜인데,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자랑할 수 없는 노력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enforce인데 영어로. 그러니까 탈취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은행 강도들이 은행에서 돈 탈취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극단적인 예죠. 그건 나쁜 일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실은.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는
탈취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천국을 침노해라. 예,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너희가 침노하라고. 빼앗아 가라. 이런 식으로 강탈해 가라,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딱 지고 세워라 내워라 가자. 멸망으로 오면 멸망 가죠. 멸망 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과 시류 따라가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자라면.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굴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잘 싸워. 남 잘 싸우지 못한다고 지적질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행해야 되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지, 지 멋대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때 그 말의 개념은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화롭게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개념도 없는 사람의 문제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붙잡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씩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더욱 사라지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그걸 담배로 비유하는데, 담배를 죄로 보고,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담배를 하루에 10갑을 피던 사람이 10년 후에 하루에 1갑을 핀다.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 보기에는 여전히 역겨워요. 아우, 저 사람 담배 냄새나. 10년보다는 덜 나는데 좀 나, 지금도. 굉장히 성화된 겁니다. 하루에 10갑 피던 사람이 10년 후에 1갑만 피워도 너무 성화된 겁니다. 그 20년, 30년 후에 안 필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라 가는 거죠. 제가 담배 피는 것 이코로 죄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세는 많이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 저 자식 저거 저 따위야 뭐라고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도 그냥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또 다독이고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to the 바실레이아 투데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바실레이아 투데요.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끌고 이끌고 같이 가야죠. 지 혼자 막 하려고 그냥 다 쳐내. 너도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어. 당장 바꿔 이놈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로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자를 돕죠. 가난 자는 가난 자로, 내가 재력 있으면 후원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돕고, 연약한 자 연약한 자로, 또 신앙이 연약한 자는 또 기도해주고 말씀을 또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자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성질을 내는 사람 미성숙한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을 봐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중은 좋아지겠지 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까지 봤어요. 여기 좀 성화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칭의된 자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고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되겠지 하시는 게 좋아요. 너나 성화되세요. 남 성화 안 된다고 뱅뱅거릴 게 아니고 너나 성화되세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sanctification을 이루고 glorification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anctification을 이루는 기간이 길어요. 굉장히 길죠. 중생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그 기간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구약 시대 보면 그렇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봐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할라크페라 그래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영어로 walking in the Lord, 우리나라 말로 주님과 동행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